안녕하세요. 코르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의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7번째 설교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7번째 설교는 첫 번째 교리,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의 1장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정을 배웠어요. 예정을 배우고 선택과 유기를 배우고 그 교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조 1장의 17항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17항은 신자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우리 자녀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교회에 영적인 복락이 달려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정교리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들도 이 17항의 내용만큼은 잘 알아야 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의 구원에 대한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북토크를 하면서 예정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저는 이 17항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내용만큼 잘못 가르쳐지는 주제를 못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안에서도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혼동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중요한 내용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자녀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셔서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또는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성경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그러면서 좀 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또는 일반 공부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 아니면 사춘기가 되면서 또는 이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 어떠신가요? 아니면은 이제 자녀가 수련회 같은 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지금은 영적으로 그렇게 생생하지 못한 것 같은 경우는요. 이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신앙의 여러 측면과 상관이 있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과 상관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자녀의 영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17항을 설명하시면서 도르트의 총대들이 성경을 다루는 태도를 언급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말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태도인 거죠. 목사님은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모든 영화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의 생각처럼 모든 아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선한 바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견해나 바람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선한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서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불신자들의 자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이 분명히 신자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보려 합니다. 일단 알미니안의 오류를 살펴보죠.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알미니안들은 모든 유아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왜 그러냐가 더 중요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유아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유아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본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은 왜 알미니안들은 유아에게 죄가 없다고 보았을까요? 그건 바로 펠라기아수주의를 따라서 원죄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죄라는 것은 자범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저지르는 죄만을 죄라고 본 거죠. 우리가 저번에 살폈지만 알미니아는 예정에 있어서 그렇죠? 선택이
예지된 믿음,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믿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보시고, 그거를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그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믿었죠. 그런데 근데 유아는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잖아요. 지성이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유아 안에서 어떤 믿음을 예지하실 수 없고, 그러니 유아의 선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알미니안의 그 신학 체계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유기도 알미니안들에게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은 유기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교리에 따르면은 유아에 대해서 예정이나 유기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아이의 구원을 재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에 대한 잣대가 두 개인 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알미니안들이 아이들의 어려서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재는 잣대는 바로 뭐냐면 아이들의 죄인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알미니안은 아이들이 죄가 없다고 봤어요. 원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본 거죠. 이게 뭐 겉으로 보면은 결론 자체는 모든 아이가 구원받은 거니까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진짜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 죄를 정말로 가볍게 봤다는 거죠. 죄를 정말로 가볍게 본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죄가 가벼운 곳에서는 은혜도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죄가 아닌 곳에서는 은혜도 은혜가 아니고 구원도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죠. 자, 제가 어디서 도르트 신조를 여러 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거기 설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이들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기초로 하는 유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지금 알미니안이 아니라 이제 도르트 신조를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이제 아시겠죠? 유기는 단지 자범죄만을 기초로 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 분명히 살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죄와 비참에 빠져 있다는,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펠라기오스주의의 오류랑 같은 거죠. 펠라기오스주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아가 구원받았다고 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 한국의 개혁주의가 약간 뭐 유행이다시피 많은 곳에서 개혁주의를 얘기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건 하이델베르그건 뭐 도르트나 벨지까지도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역사적 개혁주의 신조를 사람들이나 교회가 따르고 거기를 배우려고 그러고 그걸 설명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 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분별하는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제 이제 개혁주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듣고, 또 이제 개혁주의 신조를 설명하고 할 때, 또는 그 하시는 분이나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느 개혁주의 교단이나 또는 뭐 개혁주의 신학교 또는 거기서 나온 분들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이 참으로 진리인가라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비춰보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분별하는 영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내가 듣는 말들, 내가 배우는 가르침들을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 권위가 그것을 전하는 분의 어떤 그 교단이나 신학교에 있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증거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혼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혼동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혼동의 일차적인 원인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있죠. 근데 배우는 분에게 책임이 없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존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권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더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성경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분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반드시 그분들을 살펴야 되고요, 갚아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 목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되고요, 그분을 가장 존경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신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다시 이제 본론문으로 넘어가서,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오류의 무서움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고, 원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심각한 오류인데, 왜냐하면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와 아담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사람은 시편 51편 5절처럼, 거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원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원죄를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참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게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냐?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담과 연결돼서 아담 안에서 범죄에서 스스로 멸망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는 갈망을 가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분명히 둘째 아담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인 진짜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첫째 아담과 또 둘째 아담과의 맺는 관계는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거죠. 행위로 오는 겁니다. 근데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곤 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달려 있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 이루신 속죄와 둘째 아담이 다 이루신 의로움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로움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죠. 내가 아담의 죄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지금 모든 죄가 아니라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죄, 그거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을 다 이루신 것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비참히 여기는 것, 내가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아담과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참히 여기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만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복과 소망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최대 목적은 첫째 아담과의 연을 끊고 둘째 아담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